오늘 우리 이제 24장 말씀 이제 3절을 읽어볼 텐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부활에 대한 거라든가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어떤 경우 이제 사도가 쓴 것이지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고 하는 요 구절은 우리 이제 그 앞구절에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정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한테 성전이 너무너무 의리하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좀 자랑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어떤 걸 보면 세상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오늘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그래서 먼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징조 위에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길 건너가면은 신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역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처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재림주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가,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가 재림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믿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안상홍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리 뭐 이런 미혹을 하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하나님이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때 보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창조된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봐봐. 엄마 아버지 있지. 그리고 자식들 있잖아. 이게 천국의 모형이야. 그래서 하늘 나라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설득력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이 어머니 하나님을 또 주장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요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신천지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교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설득력이 없으면 안 통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럴듯한 또 그렇게 들으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다같이 4장 29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제가 이제 29절만 이제 읽어볼 거거든요. 4장 26절입니다. 26절, 29절이 아니라 4장 26절. 또 26절을 읽고 21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위에를 어디를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위는 하늘이니까 말이 맞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6절까지 지금 한번 천천히 개인적으로 읽으셔서 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오직 위에가 하늘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자, 이 위에가 어딘 것 같아요? 사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읽어보니까 이게 하늘인지 뭔지 구분이 되시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의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성경 구절로 이 2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예를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일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21절부터 26절 그냥 읽어만 봐도 이건 그게 아닌데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는데 하갈은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고 사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 하갈은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믿음의 약속으로 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한 내용인데 이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글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왜 받아들여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말이 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신천지도 우리 이만희 교주가 재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미 재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어떻게 오는지를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스스로 정확하게 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지 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미혹의 영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제 전쟁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런 난리 소문, 이런 전쟁과 전쟁 소식 이것도 한참 됐어요 벌써.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 일어나고 또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것도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들을 때에 이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상 이 재난이 100년인지 10년인지 5년인지 1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기근이나 이런 우리 세상의 모든 이런 재난들은 이미 시작이 된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전쟁도 지금도 나라에서는 또 벌써 지금 몇 년째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이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심각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어쨌든 중동 쪽이든 이슬람 쪽이든 아랍 쪽이든 아니면 공산주의 쪽이든 이런 일들은 벌써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났었고 이 우리가 지금 9절 이제 10절 읽은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기 싫어요. 환난에 넘겨지는 것도 싫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절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한대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언젠가 반드시 닥쳐질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되돌아서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난에 넘겨지고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나가면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또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좀 전에도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미혹을 하겠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걸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미혹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악이 점점 더 증가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도 식어지는 시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정말 이제 식어져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오시기 마지막 징조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21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환난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자, 복음이 세상 끝에 갔을 때 다 세상 끝에 증거가 되는데 그때에 끝이 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후에도 없대요. 자, 근데 이 환난이 그럼 어떤 환난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하늘에 있는 별이 뭐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뭐 그런 어떤 환난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어떤 환란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뭐 겉옷을 가지고 더럽히지 말고, 또 아이된 자들, 정적인 자들 화가 있다. 또 도망하는 일이 저기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 환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앞구절을 봤을 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는데 도망을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환란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예수님을 배반해서 돌아서고 그 환란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환란 날에 넘겨주고 죽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날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그때에 당하게 될,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 학살 그리고 로마 때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그 많은 어려움들 사자에 발휘되고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들어본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이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될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없을 정말 감당 못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서 그 날짜를 줄여서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 무시무시한 감당 못할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던 그 이상 진짜 상상 못할 그런 감당 못할 그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 믿음에서 돌아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야 될 그 정도의 고통이고 그 정도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당해서 택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주의 임하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자, 그 시점이 똑같이 23절부터 24절 또 25절 26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같은 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다 미혹하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도 말하고 골방에 있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계속 미혹하는 그때가 더 환난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누군가가 표적과 그들 기사들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 환난을 지나가려면 그런 미혹이 그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아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저기 있다고 말하고 골방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2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눈에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번개가 칠 때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지? 그러면 낮에 오시나? 밤에 오시나? 저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러면 지구 반대편은 어둡잖아요. 이쪽은 밝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밤에 오면 이쪽 사람들 다 잠자고 있잖아. 그러면 또 캄캄하잖아요. 예수님 오는 게 보여?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저쪽에는 낮인데 그쪽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보나? 그리고 우리 시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뭐 동쪽의 하늘에서 예수님이 진짜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은 그걸 어떻게 보지?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현상이 명확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안성홍 이만희 같은 분이 내가 제일스러워 아무리 뜨들어도 확인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쪽까지 그게 번쩍일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오늘 29절 말씀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 주의 임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이 어두워져 버려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래서 이 30절 읽은 말씀처럼 그때에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이 어두워지면 뭐 캄캄한 밤이 됐다는 개념이 않겠죠.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볼 수 있는데 태양이 어두워져서 어두침이 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번개가 치면은 낮에 번개가 치면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번개가. 근데 그런 어둡고 달도 빛이 나지 않고 별들도 다 떨어지고 그런 컴컴한 그런 상황에서 번개가 진짜 동에서 서편까지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번쩍이는 그거를 어느 누구나 다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온다는 걸 다들 알아버려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본능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편에 번쩍이는 번개같이 하늘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구나. 내가 들었던 저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정말 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믿지 않는 모든 족속들은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걸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직면하게 되는 순간 오늘 30절 말씀처럼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 시간,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세계 모든 방방곳곳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날이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올 날인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이 날을 아신대요. 자, 우리 밑에 구절도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 때도 세상이 물에 잠겨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도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몰랐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오는지 마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때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42절 말씀에서 44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이제 요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35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쉐기를 딱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앞에 마지막 때에 나타낼 그 징조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35절 말씀이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딱 확인 도장이에요. 그냥 딱 쉐기 반드시 일어난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예수님은 100%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딱 찍으신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열처녀 비유예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잘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사를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기름이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1절 4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깨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한 여자처럼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해를 하겠고 문자적으로도,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다는 건가? 뭐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고, 그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트레아 때 이제 나온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처럼,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걸 팔았다는 개념도 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부인도 팔았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자식도 팔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식이나 집이나 부모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건 다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내 자식, 내 부모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것, 그게 결국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확장시켜서 말하면 정말 그 극히 값진 진주, 그 천국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내게 있는 아내, 자식, 부모까지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큼 그런 값진 진주, 그런 밭에 숨겨진 그 보화. 그래서 저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천국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삶이 오늘 42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똑같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내가 사는 것, 그 한 분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보화로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값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삶으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이
예수님께서 1년 후에 오신다면 그 1년 동안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화가 이 땅에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한 값진 진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을, 우리 인생의 예수님만이 가장 값진 진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